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달 만입니다.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나름대로 이 예배 재개 문제 때문에 갈등과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만큼 너무나 세상 이목에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개인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우리 상황이 뭐 다른 어떤 개척교회나 이런 데처럼 밀폐된 환경도 아니고 또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못하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그 수칙만 잘 지키면 아무런 문제 없는데 너무 세상의 이목에 신경 쓰는 것 아닌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혹여라도 가리우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맞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또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인간의 주의력에는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하죠. 누가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난하는 사람은 자기는 나는 안 걸린다, 나는 코로나로부터 상관없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등등의 번뇌로 한 달 동안 그런 번뇌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말에 너무 신경 쓰는 것은 사실은 슬기롭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사람의 말이 들어오면 그 말 때문에 너무 신경 쓰느라 노이로제에 걸리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사람의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사람의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세상을 바꾸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란 귀담아 들을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선한 본성에서 정죄돼서 그래서 나올 때도 있지만, 악한 본성에서 걸러지지 않고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 아무 생각 없이 신중하지 않은 말들 때문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원론적으로 세상적인 생각을 무시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신중하지 못한 공허한 말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까지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 조심해야 하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몇 주간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목회자로서 좀 무기력해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명 과정과 신비는요, 접촉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풀과 나무들이 자라고 꽃이 피는 것에 접촉이 없으면 꽃이 필 수 있습니까? 생명이 자랄 수 있습니까? 햇빛과 물과 바람과 공기와 또 영양분과 모든 것들은 생명의 신비는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접촉이 없으면 생명 과정과 신비는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는 무슨 감정적인 어떤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접촉 없이 감동적인 미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감동적인 미디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접촉이 없으면 그것만으로 해소하거나 그것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한 달 동안 온라인 예배는 준비하지만 접촉이 없다 보니까 무기력해지고 힘들어지는 제 모습 때문에 또 힘들었습니다. 예전에 20년 전인가요? 방영했던 드라마 중에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보면 거기에 저는 이 대사를 잊을 수가 없거든요. 사막 대사가 유이태에게 쫓겨난 내처짐을 당한 그 허준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의원이 병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병자가 의원을 살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원이 병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병자가 의원을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의원으로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개인의 영달만 바랄 뿐 진정한 의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병자가 의원을 살린다. 이게 저에게도 딱 들어맞는 말이었습니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 되는 길은 하늘길을 함께 열어갈 성도들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참 소중하죠. 아직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주에는 정말 우리 예배가 다 채워지고 회복되고 그리고 점차 이제 코로나가 정리되고 종식됨에 따라서 이제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마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그런데 주님의 종이 됐는데 이 마태는 세리였는데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종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변화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결단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 삶을 바꾸고 그 바꾸어진 삶은 도대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길래 육으로 살던 사람이 영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또 세상적인 이익과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대로 바뀌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감동과 변화와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여러분 마태가 주님을 만나고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이해가 되거든요. 어떤 사람인지 당시로서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죄인들이 등장을 해요. 죄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죄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강도나 아니면 사기꾼, 절도한 사람, 폭행자들 이러한 세상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그럼 도대체 세리는 알겠는데 죄인들이란 이 추상적인 이들이 도대체 누구일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너희 스승들은 이런 사람들과 식사를 하느냐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이 억지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교제를 나누고 지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어찌 너희 스승은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죄인들을 대하는 것이 예수님이 건성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정을 다해서 대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방증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치는 내용을 이겨내신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는 주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려봐라. 세 번째는요. 그 마귀에게 절하면 천한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러한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유혹을 받으면서 살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떡을 달라고 무엇을 달라고 떼를 쓰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굴할 때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그 힘 앞에 눌림을 받을 때가 굴복할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이 내용은 단순한 사실이나 묘사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태에게 있어서는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한 대목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다고 전하고 있는데 누가와는 달리 누가도 이 내용을 정언하고 있죠. 누가와는 달리 유대인의 정서와 문화와 상황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에게 익숙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마태가 전하려고 하는 순서도 누가와는 조금 다르고 뉘앙스도 다릅니다. 따라서 주안점도 다르겠죠. 마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것을 기록하게 된 특별한 의도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 그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전생애를 보면서 그리고 특별히 이 시험을 이기신 이 모습을 보면서 마태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단순히 여러분 한번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와 가지고 한번 이기신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가 지금 이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전생애를 전하고 있는 것이나 예수님의 온전한 전 존재를 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밑바탕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밑바탕에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지만 아주 원초적인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전승되고 전해져서 그들의 밑바탕을 아예 정말 유전적으로 갖고 있는 원초적인 경험인데 이게 뭘까요? 뭐예요 그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네, 종살이 했던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셨던 그 내용은 전승과 전승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오랫동안 그들의 그 심령에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권력자들과 압제자들과 포갑자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종살이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에게 그래서 그 통곡이 하늘에 상달된지라 하나님은 거기에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전히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을 하던 그 피 억압자들 여기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 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원자이세요. 이 땅에서의 삶의 억압과 핍박과 괴로움과 고난에서 건져 주실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억압자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인생 자체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도 있는데 여러분 그 억압자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팔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심으로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삶 자체로 보여주시는 일들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인데 그 테스트를 우리가 능히 통과해야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세 가지 아주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출애굽과 광야의 주제이자 난제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난제 세 가지를 풀 수 있는 온전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예수님을 보면서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그동안 풀 수 없었던 이 난제를 풀 수 있는 분이다. 그 난제를 풀기만 하면 정말 구원의 때는 곧 오리라 생각했던 마태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이 난제를 푸는 분이었는데
예수님의 전생애뿐만 아니라 시험을 당하신 이 광야의 모습은 단순히 한 번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저 모든 삶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았던 것이죠. 광야의 세 가지 난제라는 무엇입니까? 광야에 세 가지의 시련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정리하자면 여러분 그 굶주림이 한 번만 겪었겠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한 번만 겪었겠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한 번만 겪으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수시로 겪잖아요. 여러분 세 가지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음식 고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음식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해서 좀 배고파 굶주려 죽겠는데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거기에서는 고깃가마 곁에 우리가 있던 때가 낫지 않느냐. 그래도 뭔가 그 고깃가마 배불리 먹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냄새라도 맡으면서 그 국물이라도 조금 마실 수 있었던 그때가 좋지 않겠느냐.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시험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난제예요. 사실 우리하고도 우리의 고민이기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무리바라고 하는 장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물의 고갈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실 물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험의 난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하나님을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의 난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디 한번 해봐라. 이스라엘의 자세가 바로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요.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면서 하나님 시험할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일화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들거나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드는 것은 굉장히 악한 것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 그러는 거 안 하세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신 내가 하나님 완전히 계심을 내가 인정할게요. 내 안에 시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것도 안 들어주면서 계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신 분은 맞기는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죠. 여러분 우리 심령의 문제예요. 심령의 문제. 내 심령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험의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나와서 부탁합니다. 엄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심지어 섬길 수 있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아론을 설득했습니다. 이들이 귀금거리, 목걸이, 팔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녹여서 던졌더니 송아지가 됐대요. 핑계죠.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위해 제단을 쌓으면서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이렇게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상숭배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우상숭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힘과 권력과 이데올로기와 세상의 가치관과 이런 것에 눌려서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마태 역시 살면서 이런 문제들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먹거리를 위해서 선택한 일은 세리였는데 사람의 따가운 시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생존이에요. 내가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를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제 세계 대전을 겪고 있는 것과 거의 흡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실제 전쟁을 겪은 세대나 그 전쟁의 참화를 참상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 생활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은 피난길을 갔던 사람들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이야기들을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인색해지고 각박해지기 마련이죠. 지금 내가 나서 살기도 문제 급급한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쓰거나 안중에 둘 여유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의 생존과 이익이 우선시 됩니다. 타자에 대해서 완전 무심했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우선적으로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유익, 자기가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자주 식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죄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 저는 이 대목에서 마태의 인식 속에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죄인들이 바로 딱 알아챘습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큰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르마티아라는 거거든요. 관역에 화살을 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에 정확하게 꽂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관역을 빗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고 있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출애굽에 대한 역사와 광야에서 인도하신 이야기들을 무수히 반복적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심령에는 인생살이에 지쳐 삶의 문제에 봉착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러면서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 편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이 방법과 저 방법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은 그들과 같이 하면서 정죄하거나 탓하거나 바리새인들처럼 비난하거나 믿음 없다고 그 믿음을 조롱하거나 그러지 않고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하늘을 들여놓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하는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봤던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자기 뜻대로 사는데 우선합니다. 때로는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요구하고 바라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코로나 걸린 기독교인들의 조롱하는 말들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기도해서 나으라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고쳐주는지 보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사람이 인정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신 분입니까? 우리가 우주를 모른다고 우주가 존재하지 않고 우주를 안다고 해서 우주가 존재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반대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낫게 하신다고 맹신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역시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이 흔들리는 사람들, 하나님과 그 자녀됨의 그 신앙에 연약함을 보이는 사람들, 주님은 그들과 만남을 통해 식사하심을 통해 그 죄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태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마음이 여전히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거나 비난하시거나 혹은 그것을 벌하시거나 광야에서 진노하셨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마음을 북돋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가져라. 은혜를 누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과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함께 문제를 풀어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재밌는 게 있어요. 딸아이가 이게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면 그 옆에서 같이 이제 문제를 풀어봅니다. 재밌어요. 20여 년이 지나 거의 30년이 지나도 저의 기억력이 녹슬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그 막힌 문제를 같이 푸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분 아닙니까? 우리 삶의 문제 찾아오셔서 우리와 문제를 함께 풀어가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무슨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 그래서 동상을 철폐하면 우상 사라지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과 이념을 강요받으면서 굴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약자들은 강자들에게 복종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기는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였죠. 강자들의 횡포와 포갑을 운명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존재를 규정했던 이들은 역설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 남을 깎아내려야 하는 그 체제 속에서 자기 안정감을 찾는 이런 불완전하고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되면 우리 한 자리씩 주십시오. 섬김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가 전하기를 누구든지 섬김을 받으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섬기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섬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오히려 사탄은 너 섬김을 받을 것이다. 나에게 절만하면, 나에게 굴복하면 오히려 섬김을 받고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고 속삭이는데,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겨라. 주님은 섬김의 진정한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김을 오히려 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끊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섬김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결국 기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결국 그 모습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이라니까요. 금송아지 보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거 몰라서 모릅니까? 아는데도 그걸 어디다 갖다 붙여요? 금송아지에게 갖다 붙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히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통해서 으뜸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분. 이 세 가지 시험의 주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늘 고민거리였던 마태는 조상을 비웃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지금 마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마태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과 시험투성이입니다. 가정과 삶 속에서 생계 문제를 비롯해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생의 곤고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시는지 의심하고 시험합니다. 뭔가 믿을 만한 대상을 찾아 숭배하고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권력이든 뒷배경이든 말이죠. 예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유혹자와 1라운드에서 승리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들, 집들, 우물들, 포도원들, 올리브 나무들을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성경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마귀도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죠. 문제는 뭐예요?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문제죠. 주님께서 이 3연승을 이루셨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늘이 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무엇을 보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말씀 보시면 여러분 마태가 도대체 뭘 보고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했을까?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영적인 환상과 환상적인 어떤 영적인 그런 체험이었을까요?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마태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언어와 문화와 풍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여기에는 마태가 생각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늘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하늘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들이 늘 기억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천지창조 이야기.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항상 봉독하면서 창조의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창조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신앙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심지어 저 우상은 사람이 깎아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지 저것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창조 이야기는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땅에는 천지창조가 되었을 때 아래는 아래 궁창이 또 하늘에는 하늘 궁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바다나 강물을 건넌 그 경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죠. 그 다음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누가 있어요? 세 번째는 엘리야가 자기 입고 있던 두루마리를 탁탁 치면서 건너잖아요. 이 바다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적인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는 거의 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늘이 갈라졌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바다 아래 바다의 궁창이 아래 땅의 궁창이 갈라지는 것처럼 하늘 궁창을 여신 분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누가요? 예수께서 그 하늘 궁창을 여신 분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늘이 갈라졌다는 그런 의미가 그 의미가 아니라 구원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던 그 신비한 길들이 이제 예수는 하늘 궁창을 여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교통하도록 만드시는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였던 것을 지금 마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야말로 하늘과 우리를 여시는 하늘문을 여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온전하게 바라보게 하는 그분이구나. 거기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어디에 비유합니까? 시원한 생수를 비유할 때는 언제나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감안하면 하늘 궁창이 열렸으니 성령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들리는데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17절 같이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가 듣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시구나.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여러분 저희 딸들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아빠 사랑을 받는 딸들. 여기까지입니까? 그게 아니라 아빠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딸들, 아빠의 사랑을 받기 위해 행동하는 딸들, 거기까지 아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예언이 전해졌습니다. 우리에게 종 혹은 고난받는 종으로 알려진 신화적인 인물이 역사에 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이사야가 전하고 있어요. 42장 1절에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마태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늘 궁창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뜻을 가르치며 인간으로 살기에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믿는 이들에게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진정한 메시아였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성조로 여기는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물론 주님께서 먼저 부르셨지만 주님을 왜 따라 나섰는가? 자기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삶의 지향점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가 많아서 먹을 거 신경 안 쓰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갚으셔가지고 무슨 은행에 돈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있으니까 남속도 모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먹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마태가 그것을 본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의 지향점이 바뀌고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마태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세적이고 기복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죽어서 천국 갈 것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입니까?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있음을 내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주님을 만난 그 감동에 감격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임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바울 역시 주님을 만나고 그 삶의 지향점과 자세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바란다고 그 삶이 그것을 바꿔 말하면 그의 삶 속에 예수가 나타나는 삶을 살기로 온 열정과 모든 힘을 다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종족 중에서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입니다. 혈기가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의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는데 둘째가 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율법주의적인 율법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중요하다면 예수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빌립보서 3장 7절 9절의 말씀 거기서도 같이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들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기억되는 사람들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지향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잘 아는 목사님이 슬픈 소식을 전해줬어요. 우리 교회에도 예전에 저 지하에 있을 때 한번 왔던 여자 목사님 계신데 최소영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남편은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필리핀 이주 노동자 29인데 아산에서 제프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건설 자재용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던 기계가 갑자기 고장이 났는데 그것을 고쳐본다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기계가 작동해서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나중에 숨진 채로 뒤늦게 발견됐는데 병원에 옮겼지만 살아남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옆에는 한국 관리인이 없었어요. 한국인이 없었어요. 위험한 일을 약자에 떠넘기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을 보여주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이뿐입니까? 우리 사회에, 우리 세상에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목사님이 쓴 기도문 중에 이런 대목이 막 가슴을 울렸어요. 주님, 29살의 젊은이가 주님 곁으로 돌아갑니다. 그저 열심히 살면서 자신의 미래를 꿈꾸던 청년이 왜 이렇게 시신으로 누워 있어야 하는지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회사는 안전하게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지만 그는 결국 안전관리자도 없이 혼자 일하던 중에 고통 속에 생을 마쳤습니다. 부디 중략이에요. 부디 눈앞에 어른거리는 죽음의 공포를 견디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소서. 여러분, 약자들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관심과 기도와 실천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여러분, 미국에서 위조 지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그 한 흑인의 무릎으로 누르면서 I can't breathe, 숨을 쉴 수 없어요. 8분간 그 목을 눌러서 결국은 숨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숨통을 조이는 것이 다만 그 일뿐입니까?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숨통과 목숨을 조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관심과 기도로, 어떤 관심과 기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기억되고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